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인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이제까지 나눴던 말씀 전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좀 예배에 정시에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늘은 신경 쓰고 좀 더 이른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좀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중간 혹은 후반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는 것과 시작부터 전체를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예배 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의 예배에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라고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전히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의 시간에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해서 놓아버리지 마시고 그 15분을 그냥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15분 내내 어떻게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예배를 같이 세워가시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또 있는 것이니까요. 이 세 가지가 균형 있는 예배로 되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들어진 예배가 꼭 여러분들 필요한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좀 구절만 봤죠. 하지만 한 구절만 보기에는 갈라디아서는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얘기할 때 서신서라고 얘기하죠. 딱딱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편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요? 편지는 이미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는 전제한 상태에서 뭔가 얘기를 듣고 내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지는 마치 되게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의 대화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많은 정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는 걸 또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맥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는 서신서를 읽을 때는 사실 구절만 봐서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좀 더 품위 있게 표현하면 상상력이 필요하고요. 조금 가볍게 표현하면 눈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눈치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 뒤에서 15분 정도 남녀가 싸웁니다. 뭐라고 대화를 해요. 15분 정도였어요. 내렸어요. 저한테 어느 정도의 정보량이 있죠? 둘이 사귀는 사이인지 사귀는 사이가 아닌지, 남자애가 뭘 잘못했는지, 몇 번째인지, 여자애가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특별히 자매분들은 탁월하십니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형제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하철에서 나랑 얘기하고 가다가 지하철로 내렸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근데 아까 걔네 말이야 이런 얘기. 누구? 아는 사람 있었어? 아니 걔네 옆에 누구 옆에 하는데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의 신상과 스타일 어떤 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눈치죠.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그렇죠?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는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상황이었냐는 거죠. 어렵게 표현할까요? 눈치라는 단어를 쓰고 버스를 얘기했더니 품위가 없어 보이죠? 조금 격을 올려봅시다. 여러분, 텍스트가 있고 뭐가 있어요? 컨텍스트가 있죠. 그렇죠? 그 문장이 있고 그 문장에 있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볼까요? 얘 공부해라 라는 이야기를 그냥 엄마가 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12시 반이라는 컨텍스트라면 밤, 그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문장에는 담겨 있지 않아요. 뭐에 담겨요? 컨텍스트. 그 문장에 담겨 있는 상황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상황일 때 바울이 이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치를 가지고 컨텍스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끊어가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뭘 권면해요? 너희가 온유한, 일단은 상황은 뭐예요? 범죄한 사람이 하나가 드러났어요.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했던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온유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강팍하게 대우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 사람들을 세워줘야 된다,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바로 잡기보다는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너도 이러한 일이 생길까 돌아보아 어떻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고 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 내에서요. 아마도 교회 괜찮은 사람이었겠죠. 신앙생활을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하나가 범죄를 한 거예요. 그 범죄가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쟤가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공격하고 그렇죠? 폄하하고 강팍하게 대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같이 있다가 신앙생활 잘하던 친구 하나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 죄진 애를 공격했어요. 그럼 공격했던 사람 마음에 그 교회에 어떤 문화가 생긴지 아세요? 첫 번째, 아 쟤도 넘어지는 거 보니까 믿을 놈이 없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죠.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쟤도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아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 난 내 죄를 알잖아. 내 죄가 드러나면 여기서 매장이구나.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사람들이구나 라는 두 가지 깨달음이 찾아오죠. 그럼 뭐와 뭐가 찾아옵니까? 불신과 방어막이 찾아오죠. 그럼 거기에 뭐가 깨지게 돼요? 서로 짐을 지는 게 깨지게 되죠. 그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라는 거죠. 누군가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 잘못하는 건 상수예요. 사실은. 그렇죠? 누군가 잘못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크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는 차이일 뿐 여러분들도 많은 잘못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문제를 일으켰을 때 회사에서 일으켰을 땐 교회에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가 모르니까. 하지만 교회에서 관계적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가 되죠. 교회니까. 그냥 드러날다 뿐이지 사실 사람 퀄 자체는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라는 게 발생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 교회 나도 타인을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공격당할까 봐 방어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 더 볼까요? 지난주에 설교로 이 다음에 대한 컨셉트는 좀 설명을 했었죠. 너희 그 다음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뭐가 안 됐고 뭐가 됐다는 표현이지 그 다음 줄을 보면 좀 알 수 있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구절이 또 나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두 번째 사람은 남의 자랑을 보느라 내 자랑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자랑거리를 부러워하느라 자기 자신의 자랑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쳐다보느라 나는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눈치예요. 그렇죠? 눈치가 틀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눈치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죠.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오래 다녔어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어때? 쟤는 초신자고 난 꽤 수준이 있는 신자인 것 같다는 착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나는 코스웍을 했어요. 성경 공부 어떤 레벨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했어요. 나는. 근데 쟤는 안 했어요. 그럼 왠지 나는 신앙이 더 괜찮은 것 같다는. 나는 여기서 교제권을 만들어 사람들을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쟤는 사람들을 잘 몰라요. 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느낀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의 본류가 아닌 어떤 지점을 가지고 타인과 비교한 다음에 그걸 내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별을 성취하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진짜한 신앙생활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쟤를 보니까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잘 안 생기는데 쟤는 기도했더니 뭐가 잘 됐대.
나도 기도를 해봤어. 근데 난 잘 안 돼. 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해봤는데 그게 안 없어졌어. 근데 쟤는 갑자기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만져주시면서 그 마음이 다 사라졌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안 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쟤는 되게 아끼는 것 같고 나는 되게 안 아끼는 것 같다. 쟤는 사용하시는 것 같고 나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나보다 더 잘 되고 있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뭐 하기가 싫어져? 신앙생활 하기가 싫어지죠. 이런 지점이 갈라디아 교회에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조금 한다라고 해서 안 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점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자기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과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오늘은 한 가지 더 설명해야겠네요. 여기까지 지난주까지 설교를 좀 했었지만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해봅시다. 6절에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에 함께하라.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래요. 근데 뭘 함께 안 했을까요?를 상상해 봐야겠죠. 모든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데 어떤 것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을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니라고 얘기하네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대요. 어떻게 업신여긴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기 육체로부터 심은 자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보두고 성령으로부터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눈치가 딱 채지세요? 상상이 딱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가르치는 자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육체의 영생의 것을 심고 있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는. 그렇죠? 근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가르침, 이야기에는 동의하지만 가르침은 배웠지만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심지 않고 있는 거죠. 자기는 여전히 썩어질 것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저 사람 제자니까 저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까 나도 저 사람 급이라고 생각하죠. 나도 저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업신여긴다고 얘기하십니까? 똑바로 행동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가 누구한테 배웠으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동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이 해석됐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해볼까요? 이런 사람들 있죠. 저 누구한테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들. 요즘엔 별로 없어요. 요즘엔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싹 사라져가지고. 근데 옛날에 있었어요. 저 누구한테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문제지. 네가 누구한테 배웠는가 뭐가 중요한데? 약간 이런.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약간 이런 거. 저 요즘에 좀 존경받는 교회 다니면 저 어느 교회. 그게 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의 소속으로 자기의 누군가한테 배웠다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인 양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자기기만이죠. 스스로 속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멸시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재밌는 거 알아요? 사람들은요, 요즘에 나왔던 천만 영화, 암살 같은 영화 보고 나오면요, 자기가 다 독립운동가 레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쪽 계열이라고 생각하죠. 왜? 내가 저기에 감동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친일 청산이 잘 안 됐다고 막 얘기하고 그래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친일파 라인은 어떤 거예요? 당위보다 실리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웃긴 거 뭔 줄 알아요? 요즘 사람들 다 당위보다 실리가 중요해요. 그럼 이 사람 어떤 라인이야? 이 사람의 삶의 선택은 친일파 라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암살 보고 감동받으니까 자기가 독립운동가 라인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막 페이스북에 뭐 친일 청산돼야 된다고 막 하면서 더 자기가 독립운동가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 쟨 되게 이기적인 애예요. 뒤통수 치면서 사는 애예요. 당위보다 실리가 중요한 애예요. 뭔가 맞는 얘기를 해도 그건 안 돼.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야라고 그 사람처럼 이정재가 표현했던 그 사람처럼 가치관을 쓰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독립운동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 내가 거기에 감동받았다는 이유만. 내가 거기에 감동받았으니까 거기 소속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가르침에 배우고 저 말이 참 맞다라고 이해했으니까 내가 거기 소속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걸 선택해야죠. 내가 그걸 행동해야죠.
그래야 내 진짜 신앙의 변화가 있죠.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행동되지 않는 그 긴장선에서 되게 몸부림쳐야 돼요. 사람은 다. 원래 몸부림의 과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몸부림을 통해서 원래 배운다고 안 되잖아. 배웠는데 되진 않아. 그 사이에서 몸부림을 쳐야 성장을 하는데 배웠다고 된 줄 아니까 몸부림을 치지 않죠. 그러니까 뭘 안 해요? 진지한 신앙생활을 안 하겠죠.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단지 잘못된 사람에게 뭐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단지 비교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단지 소속감으로 정체성을 삼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들에는 이 짧게 탁탁탁 쳐서 들어가선 언급되는 이야기는 맥락이 있습니다. 무슨 맥락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계기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 진지한 신앙생활을 멈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그때부터 진지한 신앙생활을 멈췄어요. 내가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안 배웠으면 차라리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진지한 신앙생활을 멈췄어요.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서 내가 저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뿐이겠습니까? 내가 바빠서, 내가 재밌어서, 내가 실망해서,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답답해서, 내가 힘들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지하게 해오고 있던 신앙생활을 멈추던 지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낙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따라 제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낙심에는 부정적인 액센트가 있어서 낙심하면 이런 낙심을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의 낙심이 때로는 더 많습니다.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자만해져가지고 원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떨어지면 다 낙심이에요. 근데 원래 갖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떨어져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어떤 중요하지도 않는 계기들 때문에 순간순간 들었던 어떤 생각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마음은 떨어져 버리는 경우, 이것을 다 낙심이라고 부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지금 갈라디아 교회 그림이 그려지세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되게 좋은 교회였어요. 은혜를 받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함께 노력하며 복음 안에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느 점에서 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진지하게 안 하고 얘는 저런 이유 때문에 쟨 저런 이유 때문에 각자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진짜 신앙생활을 멈춰버린 거예요. 얘는 뭐 누가 실망했고 누가 문제다라는 얘기하고 앉아있고 쟤는 난 누구한테 배웠다고 앉아있고 얘는 얘랑 비교하고 쟤는 쟤랑 비교하고, 그런 교회 안에서 교회 얘기하는 것 같죠? 신앙 얘기하는 것 같죠? 성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런 유사종교적인 이야기만 막 하면서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신앙생활은 멈춰버린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지금 바울은 그들의 여러 가지 샘플을 들면서 전체 이런 패턴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보죠. 여러분 신앙생활 멈춰있지 않습니까? 예배 오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있고 큐티하고 있고 성경 공부하고 있고 말고요. 진짜 신앙생활 알잖아요. 왜 우리끼리 알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고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나가고 있다라는 그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진짜 신앙생활, 이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 흐름이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멈췄던 계기가 뭐예요? 조그만 자만심 때문 아니에요? 조그만 상처 때문 아니에요? 누군가를 본 실망감 때문 아니에요? 어떤 그런 사소한 누군가를 보는 어떤 생각들이 나를 거기서 멈추게 하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지금이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면의 탈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면의 탈선. 탈선은 뭐 비행 청소년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탈선은 기본적으로 기차에 쓰는 용어죠. 그렇죠? 기차가 달려가다가 선로에서 이탈하는 게 탈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달려가는 기차가 선에서 탈선하면 달릴 수가 없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충돌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차가 탄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너무 과속을 하는 경우 곡선에서 탈선하기도 해요.
레일이 없어지면 탈선합니다. 근데요, 돌멩이 하나만 갖다 놔도 기차는 탈선합니다. 작은 거 말고 큰 거. 요만한 거 말고요. 이따만한 돌멩이. 그래서 이따만하다고 해도 되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돌멩이 하나만 갖다 놔도요, 기차는 탈선해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차가 나름대로 삶의 가치관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차가 달려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대. 아, 그래도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아, 요즘은 분주하다. 지금 뭘 하고 싶다. 뭘 하기 싫다. 어떤 생각 하나 굴러 떨어져 왔어요. 그럼 그 생각 하나랑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비전들이 딱 충돌하면서 내가 튕겨나간다니까요. 근데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 탈선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탈선에 주의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탈선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무력화됩니다. 무력화됩니다. 전쟁에서 그런 무력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군력이 더 앞서요. 다른 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보다 앞서죠. 근데 이 공군을 직접 비행기가 뜬 다음에 싸워서 이기긴 되게 어려워요. 그럼 뭐만 파괴하면 돼요? 활주로만 파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군력이 무력화되죠. 그렇죠? 그런 걸 무력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실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른 생각과 가치관과 열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어떤 생각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거기서 내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걸 멈추게 되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후배들을 격려하고 다독이고 가족 구성원의 선물 같은 존재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힘을 주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딱 어떤 생각 하나로 딱 탈선해 버리니까 되게 내 주변에 무력한 존재예요. 내가 주변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더 큰 무력함은 어디서 옵니까? 내 내면에서 오죠. 그전엔 내가 예배로 새 힘을 내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 다시 한번 삶의 생기를 회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말씀이 기도가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해요. 무력화된다. 탈선의 첫 번째 반응. 두 번째는 혼란스럽죠. 여러분 기차가 달려갈 때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끌고 가는 중심사고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나를 끌고 가는 중심사고라는 게 있어요. 그 중심사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붙고요. 중요한 게 붙고요. 중요한 게 붙고요. 중요한 게 붙고요. 그게 기차가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정돈된 내면과 방향성과 역량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꽝 부딪혀서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흐트러지면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덜 중요한 건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하나하나만 보면 있어요. 그게 거기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해요. 의미 있게 살고 싶지 않느냐?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연결되고 힘을 내서 인생을 앞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게 문제고요. 저런 생각도 있고 이젠 하고 싶지 않고요. 뭔가 이렇게 엉켜져 버린다는 거죠. 탈선이 벌어지면 무력화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비하가 찾아오죠. 아, 난 사실 별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겸손 아닙니다.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가장한 유혹과 싸우십시오. 아,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깨달음을 가장한 유혹과 싸우셔야 돼요.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거 별거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돌멩이 하나에 부서지는 기차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차는 정말 값있고 훌륭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돌멩이 하나에도 그 기차가 엉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차가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시면 안 되고 철로에 있는 돌멩이는 치워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기차가 돌멩이 하나에 탈선했어. 그럼 이 기차는 별게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력화되고 혼란에 빠졌을 때 나는 별거 아니다라는 결론에 내다르잖아요. 자기 비하로 가잖아요. 그럼 회복할 의지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자기 비하가 굉장히 문제는 거예요. 탈선은 정상적 상태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내가 무력화되고 혼란스러워졌네? 그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자라고 생각해야 되지. 아, 난 원래 이것밖에 안 됐나 보다라는 결론에 서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이들 가운데 어떻게 권면하죠? 그럼 권면 하나하나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봐야 되니까 간단하게 해봅시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범죄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세워야 되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란 뜻은 아니에요. 절대. 범죄한 자가 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지금 골치 아픈 이유는 네가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면 제가 잘못했죠. 제가 고칠게요 이래야 되는데 잘못했어요라고 하면 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싸워야지. 잘못을 안 했다는데 어쩔 거야. 이건 싸워야죠.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바로 세워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협력해서 나아가야죠. 그럼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이런 태도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 이 죄를 고치고 싶어서 공동체에 드러내겠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내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 이걸 고치고 싶어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자 드러냅니다.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닌 공동체에서는 못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면 앞에서는 아 그렇구나 막 울면서 기도해주고 뒤로 나가서 야 너 아까 깜짝 놀랐지? 나도 깜짝 놀랐다? 난 걔가 진짜 장난 아니다 야 사람 못 믿 이러면 못 드러내지. 이러니까 못 드러내는 거예요. 응? 근데 바울이 얘기한 이상향은 뭐예요? 죄가 드러나도 그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도록 돕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죄가 있을 때 혼자 그 죄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드러내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한 사람을 봤어도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 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잘한 사람을 봤어도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너에게만 있고 그들에게 있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의 의미와 가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상관없고 지금 네가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누구한테 배웠던 걸로 너를 평가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가 지금 똑바로 해하는 걸 보고 너를 평가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 누구한테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네. 그럼 들어가세요 천국.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이 맥락이 연결되죠.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의 지속성을 멈췄다는 사람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지금 정말 해야 되는 그 신앙생활 자체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내가 때가 이를 때까지 이 선을 행하는 것을 지속해 가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 동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영어 공부하듯 사시면 안 돼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어 공부 5년 동안 꾸준히 하면 영어 잘해요? 못해요? 영어라는 고급 학문은 누구든 그렇게 꾸준히 해서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어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언어잖아요. 꾸준히 하면 돼요. 근데 꾸준히 합니까? 안 하죠. 꾸준히 하다가 3일째에 역시 단어는 어려워. 이런 위기가 오잖아요. 7일째에 암만 들어도 들리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한 달 지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토익은 안 오르는구나. 이게 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그만하죠. 멈추죠. 학원비가 아깝죠. 내놓고 안 나갔으니까. 그리고 내놓고 안 나가는 그 학원비에 대한 아까움의 경험이 다음에 학원에 등록하는 것조차 망설여지게 만들죠. 난 또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인생을 영어 공부할 듯 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매일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일이야. 말씀을 조금 읽어보려고 하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깨닫고 살려고 하다가 나 요즘에 한 이틀 정신없이 살았더니 새까맣게 까먹었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조차. 여러분 그렇게 오래 몇 년의 시간을 지낸 다음에 조금 달리다가 탈선하고 조금 달리다가 탈선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거 어려워. 잘 바뀌지 않아. 영어 공부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보고 지금 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그렇죠? 이게 우리의 철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철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만드시고 사랑하게 만드시고 성실하게 만드시는,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자 하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죠. 그렇죠?
이 단순성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신경 쓰고 저거 보고 신경 쓰고 이거 보고 흔들리고 저거 보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난 어떤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소망을 이루려면 내가 지금 이 사명, 이 숙제를 풀어야 돼요. 이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서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그 사람에게 철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레일이 되어져요.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은 선로반이라고 표현했어요. 선로반은요, 기차가 달리기 이전에 선로를 점검하는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차가 달리기 이전에요, 조그만 열차를 타거나 걸어 다니시면서까지 그 선로를 쭉 가면서 거기에 돌이 굴러 떨어져 오지 않은지 철길이 끊어지지 않는지 점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있어서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기찻길 한번 만들어 놓고 기차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선로에는 선로반이 있습니다. 계속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면에 뭘 두셔야 돼요? 선로반을 두셔야 돼요. 내면에 선로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엉뚱한 생각이 흘러들어오면은 이 생각이 내 인생을 앞으로 가는데 막는 생각이라고 구별되면 그 돌을 치우는 선로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게 돌덩어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은요, 그 논리를 키워보시면 안 돼요. 열매로 알아요. 내가 그 목사님의 약점을 보고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여기까지 얘기가 의로워 보여.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시면 안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의로워 보여.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교회 갈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건 돌덩이에요. 그 생각의 결론을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되게 이뻐 보여요. 그래서 쉬려고요. 주신 거 이제 누려야죠. 이젠 다 된 것 같아요. 생각의 결론으로 가보세요. 그게 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깨달음의 옷을 입고 되게 가치 있는 논리 전개인 양, 세상에 대한 의로운 분노인 양, 혹은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인 양, 나를 향한 자비인 양, 여러 가지 포장지를 씌우고 오는데요. 그 생각을 키워보세요. 그 생각의 결론이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이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랑 나랑 연애를 해요. 결혼 생활을 해요. 근데 살아가는데 목사님 이렇게 상대방이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말은 맞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때까지 걔를 쪼아보려고요. 그럼 이제 그건 틀려요. 그렇죠? 여러분, 그 문장만 보면, 그 단어만 보면 되게 맞아 보여요. 근데 생각을 키워보시란 말이에요. 그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 그 결론이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쪽으로 달려가는데 도움이 주는 결론인지, 아니면 그걸 그만하게 하는 결론인지. 그렇죠? 그럼 그만하게 하는 결론이면 치우셔야죠. 소망과 소명에 집중하지 않고 체념하고 안주하는 것에, 포기하고 원망하거나 여기서 그냥 안주하고 그냥 안일하게 삶을 낭비하거나 그런 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생각이라면 그 돌을 치우셔야죠.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건 과정적으로 맞는 논리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 전체 맥락은 틀린 것이란 말이에요. 치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회복해야 돼요? 소망과 소명을 회복해야죠.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흐름 속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면의 선로반입니다. 이 선로반이 제대로 있을 때 내가 내 내면의 기차,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와 사명과 가치관과 재능과 계획을 가지고 인생의 기차를 계속 내면의 기차를 달려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일부 예배 때 예언을 했는데 아침에 제가 카톡으로 보냈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12시까지 꼭 와달라고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오겠습니까? 안 오죠. 카톡 하나로 바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왔어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덜 강팍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그걸 몰라보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보세요. 교회 목회를 해나가죠.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 성도들이 덜 친하다. 성도 또 하다 보면 어떤 성도는 저한테 이게 목회의 맛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인생을 변화시켰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저한테 절망을 맛보게 하죠. 5년을 가르쳤는데 끄떡도 하지 않는구나. 이런 단단한 최고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장면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옵니다. 내가 셀을 이렇게 해볼까, 양육을 이렇게 해볼까, 코코넛 신명기를 쓰긴 써야 되는데 언제 써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저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싫다.
개척교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각은 다 쓸데없는 생각들이에요. 그건 그냥 TV보드 타는 생각이에요. TV보드 타는 생각. 그냥 그런 생각이 들죠.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TV보드. 그렇구나.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무의 숨교회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냐? 그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 이 두 가지 생각만 하면 돼요. 간단하게. 이게 중심사고예요. 이게 중심사고. 이 핵심 사고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TV보드 타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정을 꾸리려고 하시느냐?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 그걸 보셔야 돼요. 얘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다. 쟤네 집은 결혼해서 어디 했다. 쟤 남편 어떻더라. 쟤 부인 어떻더라. 이걸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새로운 사명을 갖고 어떤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직장을 시작하세요?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럼 지금 뭘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저렇게 열심히 안 한다. 이걸 해도 잘 안 될 것 같다. 와, 이거 기적적으로 이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본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꺼졌습니까? 그쵸? 아까 찬양할 때 꺼지지 않는 빛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쵸? 꺼지진 않죠. 불씨처럼 안 보여서 그렇지 꺼지진 않아. 하나님 우리가 주신 꺼지진 않아. 근데 실제로 꺼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쵸? 그럼 그 빛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 빛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까? 왜 꺼졌습니까? 원래 직장생활 들어가서 돈만 생각하고 간 거 아니었잖아요. 그쵸? 뭔가 내가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선한 영을 미치겠다고 한 거잖아요. 남들이 보건 안 보건 내가 가치 있게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성공하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독립운동가처럼 하겠다고 간 거 아니에요. 왜 하냐? 해야 하니까. 누군가 싸우고 있는 걸 보여줘 하니까 뭐 이래서 간 거잖아요. 그쵸? 내가 똑바로 하겠다고 간 거잖아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마음 자체가 바뀌면 안 되죠. 근데 그걸 하려고 했더니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환경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쵸? 여러분 관계에서의 꿈이 뭐예요? 다들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다들 나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아니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의 꿈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막 좋아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 비참한 어린아이 같은 삶을 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상호적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심이죠.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나를 바꾸건 상대를 바꾸건. 근데 거기 살다 보면 뭐가 들어요? 돌덩이가 굴러 들어오죠. 난 안 바꾸고 상대만 바꾸고 싶은 그냥 좋은 사람 운 좋게 만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돌덩이가 굴러 들어오잖아요. 난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지 같은 성격을 갖고 살아도 뭔가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돌덩이들이. 치우셔야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인격 성품, 가치관 방향, 하나님께서 닮아있지 않은 하지만 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싶고 그게 내 소망이잖아요. 그럼 나를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생긴 대로 살게 내버려둬가 내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생김이 싫으시잖아요. 왜? 그건 내 본 모습이 아니니까. 그럼 그렇게 가야 돼요. 그 주의를 지킵니다. 말씀 마칩시다. 두 가지. 하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던져져요. 그렇죠? 상황이, 세상이, 다른 사람이, 뭐 사탄이 여러분 마음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던집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내가 의미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날라오는 거 다 잡고 생각을 시작하면요, 엉뚱한 생각을 금방 하고 있게 돼요. 그렇죠? 중요하지도 않은 생각을 하고 있게 돼요. 내가 정말 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생각은 잠깐 하다가 갑자기 근데 문득 생각난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붙잡고 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그 생각이 엉겅퀴처럼 자라나서 내 가치관에, 내 성향에, 내 삶의 패턴에까지 영향을 주게 이렇게 자라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속으로 막 던져집니다. 그렇죠? 던져져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그 반대의 생각도 여러분들 던져져요. 내가 상황에 빠져서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아니라 내가 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 나한테는 저런 방향성이 있잖아. 내가 진짜 꿈꿨던 건 저거잖아.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라고 하는 진리의 생각도 나에게 던져집니다. 그렇죠? 그게 내 양심이, 하나님이, 성령이, 그리고 의로운 세상이 나에게 그런 생각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쪽 생각을 잡고 키우느냐 있어요. 어느 쪽 생각을 잡고 키우느냐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힘들어서 욕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어떤 생각을 내가 더 움켜잡고 키우는지. 말씀해 주는 생각은 잠깐 잡고 살짝 키우다가 세상에 주는 생각은 마음 깊이 붙잡고 오래오래 키우고 계진 않으세요? 그럼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던져지는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더 붙잡느냐. 여러분들 인생에 은혜로웠던 기간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상상해보세요. 기억해보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황이 없었어요? 타인의 비교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로 뭘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을 키우느라 이쪽 생각을 짧게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결과들이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로웠던 때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선로바늘을 만드셔서 이쪽에서 날아오는 것을 돌덩이라고 규정하고 치워내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되는 그 생각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을 잡아가셔서 여러분 앞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마칩시다. 한마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필요해요. 말씀의 은혜. 그 경험이 있으시죠? 뭔가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내가 요즘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가 잘 그래도 성장, 성숙, 평온하게 하셔서 감사하다라고 해서 큐티 말씀을 했더니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딱 이럴 때 있잖아요. 싸해지게 할 때. 네? 농담 아니요. 이게 제가 재작년에 만들었던 그 새해 말씀이었어요. 새해 말씀 뽑았더니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나보러.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과도한 감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개철해도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하게 해주니 얼마나 다행인가. 여러분 그게요 사람 좀 먹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적당히 하셔야 돼요. 올해 말씀은 그거예요. 저한테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종이라도 뭐 넘어지고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갈 것이다. 처음으로 내가 약간 좋은 거 뽑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나 독수리만 앙망해서 올라갈 것이냐.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올 한 해를 반추해 보니까 이제는 가을이 되니까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해서 헛발질한 적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도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내가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려다가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의탁해야겠다. 의뢰해야겠다. 의존해야겠다. 난 내가 잘난 사람이었는데 그럼 큰일 나겠다 올해는. 꼭 그럴 때뿐입니까? 여러분 주일 말씀 듣다가 그럴 때 있죠. 그냥 저런 내용이다. 새로운 내용이 나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다가 아니라 저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럼 그걸 붙잡으셔야죠. 그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놓으시면 그 말씀이 길 가다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암송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외우고 있어야 떠오를 거 아니야. 너무 모르면 이걸 떠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떠오르게 하시니까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는데 어떤 말씀, 어떤 구절에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의 권면 가운데 내가 뭐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냥 자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도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나를 깨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스스로 속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반복된 문제는 너희는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면 내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귀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귀가 그렇게 열려서 기도할 때 귀를 닫고 내 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열려서 기도할 때 주님께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열려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과 하나님께서 깨닫는 말씀을 던져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바뀝니다. 여러분 던져지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무례히 행치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무례히 행치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아끼셔서 뭔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하나님 뭐 자주 이런 얘기 좋은 얘기 또 이거 무시해도 나중에 또 깨달으면 말씀이시 여러분 무례하게 행하지 마세요. 무례한 거예요. 그거. 내가 무례히 행치 않고 하나님께 주신 권면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에부터 이게 싹이 나고 자라나서 내 마음속에 전체적으로 번져나가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엉겅퀴도 그렇게 번져나간 것처럼 은혜의 말씀도 그렇게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울 때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오셨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킨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을 잃어버려서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 포기하게 되는 그것을 멈추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맥락은 어떤지. 내가 A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갑자기 B, C, D, E 넘어가진 않습니까? 내가 500원 들고 문방구점 가야 되는 어린아이인데 중간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30분 사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돈 없어지고 내가 어디 가려고 했는지 까먹고 집에 가봤더니 혼나고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원래 움켜쥐고 가려고 했던 게 뭐예요? 내가 움켜쥐고 잡으려고 했던 게 뭡니까? 중간에 다른 생각으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원래 가졌던 그 마음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낙심하셨다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찾으십시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15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묵상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고민하세요. 여기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요즘에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요 묵상이 불편하신 분들은 작은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묵은 심령을 기강하고 하나님께 잠잠히 오늘 깨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하게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지금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 멈춰 있습니까? 이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멈춰 있습니까?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히 성장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사실은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성경책도 읽고 있고 시키는 거 하고 있지만 사실 멈춰 있습니까? 혹시 멈춰 계셨다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지금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멈춰 있지 않았다면 내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때로 잊고 있었사오니 이것을 내 마음에 깊이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신앙을 시작하실 것들, 신앙을 지속하실 것들을 약속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멈춰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멈춰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다시 한번 신앙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누구를 보고 실망하거나 누구를 보고 자랑스러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좋은 지도자 밑에 있을 때는 뭔가 하는 것처럼 굴다가 아버지,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했으면 다 그만두는 것처럼 굴고 하는 어리석음에 내가 걸어나오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단순성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이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옵소서. 한 번 더 통성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뭐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두드리셨습니까? 그 반대로 이 모든 걸 잊어버리게 하는 여러분들의 그 돌덩이는 뭐예요? 다 잊어버리게 하는, 그 은혜를 받고도 또 잊어버리게 하고 또 잊어버리게 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멈추게 하는 여러분들의 돌덩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치우고 이것을 붙잡기로 결정해야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진심으로 규정하시고 저것을 낙심으로 규정하십시오. 하면 제가 다시 그렇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식 진심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시고 우리 한 번만 더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낙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놓쳤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매번 낙심하게 했던 돌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 환경을 보고 누구와 비교하며 누구에게 실망하며 누군가에 의존하고 있던 내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기서부터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기서부터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거기서부터 걸어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내가 거기서부터 걸어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내가 거기서부터 걸어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거기서 걸어나오기를 소원하오니 내 발걸음이 다시 그 생각으로 가지 않게 하시며 내 발걸음이 다시 그 함정으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며 내 하나님의 생각, 온전한 주의 생각을 붙잡고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주 은혜를 주시고 저를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에 그 빛을 밝혀 주시리.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두움이 내 안에 물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께 분명히시는 그 빛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이것을 막아서는 여러 가지 돌멩이들이 내 안에 던져지고 내 앞길을 막아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과 내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에 물들어서 다시 한번 주저앉고 그 생각이 물들어 다시 한번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원래의 소망과 오늘의 소명에 집중하며 하나님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느꼈던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느끼실 터인데 저희가 그 안타까움에 그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깨어나 앞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도 중심에 중요한 것들은 잃어버리고 다들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이 교회에 찾아 나왔는데 그 마음은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이 교회에 온 이유,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 이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이유, 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 지켜 그 마음 이루어가는 성도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와 함께 변화되기를 소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